할렐루야. 이따가 없어질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지 말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방고 시간에 은퇴 목사님 부부 위로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행복했고 즐거웠는데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은퇴 목사님들이 굉장히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찾는 이도 없고 불러주는 이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듯이 한번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시고 또 여비도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약 50가정, 한 70가정 이상 되는데 거동 못 하시는 분이 한 20가정 이상이 되고, 이제 한 40가정에서 50가정이 움직일 수 있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 22일 목요일 날 초대해서 드리는데, 사실 봉투를 만들어서 주보에 끼워 드리려다가 이것도 강제가 될 것 같아서 봉투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3개가 있는데 글씨를 좀 큼지막하게 쓰시면 목사님들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가지 쓰지 말고 딱 1, 2, 3, 3개만 해놨어요. 3개를 꼭 쓰셔서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쓰시고, 그 여비는 한 가정당 10만 원씩 드리는 거니까 봉투 가져갔다 10,000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딱 10만 원을 넣으셔서 다음 주에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그걸 봉투 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들이 봉투에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달라고 제가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꼭 하고요. 세상에서는 한 구찌, 2구찌 하는데 한 구찌가 10만 원인데요. 저는 몇 구찌를 하려고 합니다. 전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봉투를 꼭 받아가셔서 한 가정이 해도 되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 하시면 원로 목사님들 잘 섬겨드리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혹시 솜씨 있는 분들 오시고 겠어요. 제 생각에 간뜻 생각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얀 옷을 이렇게 위에라도 준비하시면 섬기는데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만나면 참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외로우실 것 같더라고요. 가끔 만나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위로가 된다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는 목사님이 박재봉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저한테 그림을 한 120 정도 되는 그림을 주셨는데, 호랑이 그림, 대나무가 있고 호랑이 그림이 있는 건데, 완이야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돈이 될 거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그때 뭐 제가 그림 볼 줄도 모르고, 근데 누가 자꾸만 그 그림을 자기 달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이 노우인데, 노안우인데 노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태생이 노우를 할 줄 몰라요. 그게 줬어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청년 시절이에요. 거의 한 20대 후반쯤 되는데 조선일보에 그림이 나왔는데 그거 제가 준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줬는데 2억에 팔렸어요. 그러면 나한테 1억 원 줘야 되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땐 돈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그 주공아파트 잠실에 17평짜리 아파트 2개가 있었어요. 군대 갈 때 엄마가 그거 팔아달라고, 빚 갚는다고 팔아달라 그래서 700만 원에 2채를 팔았죠. 그러니까 1,400만 받은 거예요. 그때 좀 비싸게 받은 거예요. 나중에 한 채에 7억이 되더라. 이게 나는 돈이 안 돼. 제가 프랑스에서 한인 침례교회 집회를 끝나고 거기 세계 유명한 화가가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아니고 조금 유명해질란 사이에 터널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손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연필도 못 잡으세요. 글도 못 쓰고. 온 교인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하면서 제가 시범으로 한 사람 나와보라고 고쳐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 사진이 있어요. 여기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 근데 화가예요. 이진으로 하고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이건 한불 2인 중에 하나예요. 조선일보사에서 초청해가지고 그림 전시를 했는데 제가 그림 2점을 받아왔거든요. 초기 작품이에요. 제가 그림 볼 줄 알지만 가격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 부산에 있는 영안교회의 그 의사 선생님 늘 신세를 져서 보니까 그 집에 가니까 그림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우리 집 오시라고 그거 하나 줬어요. 나중에 4천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목사님 돌려드릴까요? 가격을 알고 나서 아유, 내가 목사님 좀 집사님 좋아서 드렸는데 평생 가보로 삼으세요. 근데 그게 초기 작품이에요. 초기 작품은 더 센 거 아시죠? 2점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언젠가 여차하면 팔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림을 봐도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박재영 목사님이 그때 호랑이 그림 줬을 때 이렇게 2억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좋겠습니까? 아니 얼마 안 있다가 700만 원에 팔아먹은 이 집이 7억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한 채도 아니고 2채나. 보고도 모르는 거야.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으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증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살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은 같은 눈인데 누구는 보고 아는데 누구는 봐도 모르고요. 똑같은 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아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들려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마음을 다 빼앗게 어디에? 명품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시계 차고 왔는데요, 이게 인터넷 치면요 1,600만 원짜리입니다. 여기 나중에 자세히 좀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아요. 그게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 이찬영 목사님이 저한테, 저하고 유관재 목사님하고 자학봉 목사님한테 선물을 했어요. 나는 이게 명품인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인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걸 차고 갔어요. 좀 이러는데 한 사람이 시험을 받았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시계를 차고 다니시냐는 거예요. 저런 시계가 뭐냐 했더니 이 시계가
명품 시계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 모르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시계를 차고 다니냐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차면 안 됩니까? 그냥 생각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아무리 작아도 내가 차니까 진짜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분명히 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똑같아요. 난 못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명품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명품인 줄 아는 거예요. 난 가방을 명품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언제? 비 올 때 확실히 안다네. 가짜 명품 가방은 비 올 때 우산으로 쓰고, 이렇게 진짜 명품 가방은 전부 다 옷은 몸은 아무리 젖어도 그건 젖으면 안 되니까 가슴에 품고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보여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지혜, 무용론. 세상에서 잘나서 똑똑해서 유명해서 권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볼 때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꺼리끼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이 볼 때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미련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은 같은 시대, 한 시대를 얘기하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꺼리끼는 자가 있고요, 지금도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서 잘난 것, 세상에서 유명한 것, 잘 되는 것, 권력 가진 것이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리 내가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5절에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에 부정적으로 그동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2장 6절에 갑자기 방향과 톤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나니, 이 온전한 자는 새 번역에는 성숙한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지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 있다가 없어질 거, 이것은 역시 부정적이고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너무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세상의 지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보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지혜예요. 누구? 온전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성숙하고 장성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있다면 다른 세상에 속한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과 하나님의 세대라는 말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바울 당시의 정치자들 혹은 철학자들, 또 유대교의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러한 유대의 통치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였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었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못했죠. 이 세대는 바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세상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 세대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지금도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세상, 이 세대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있고 이 세상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면 바울이 꼭 집어서 이 세상,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세대, 다른 어떤 세상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는 세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 이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 시대 말고 바울이 믿기로는 분명히 앞으로 오는 시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시대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오는 시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오는 시대,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아니 대출해서라도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자예요. 꺼리끼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 세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울의 종말론적인 구조 안에서는 이 시대에 살면서 동시대에 오는 시대에 속한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영화를 봤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유익이지만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6절에 말하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이제는 열려서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지혜가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 지혜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만 속한 사람, 이따가 없어질 것만 바라보는 사람, 이따가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하나님의 세계를 못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 똑똑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이 지혜는 돌을 열심히 닦아서 얻게 된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 지혜를 보고 듣고 알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지혜인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영이지요. 바울이 사용하는 논리는 다 여기에 있거든요. 누가 내 속을 알겠어요? 내 깊은 마음의 속속들이를 나 말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잘 아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 우리가 얘기하면은 중매쟁이,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도 모르는 내 속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 깊으심과 우리의 속 깊으심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계시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감춰져 있었습니다. 7절에 은밀한 가운데 미스테리오 감춰져 온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고 듣고 알게 되어서 믿음의 능력이 발생되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바라보면 미련하고 꺼리낀다고 하던 이 시대, 이 세대, 이 세상 지혜를 뛰어 넘어오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어야만 아름다운 고백이 가능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내가 돌을 닦아서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달은 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를 걸어 다닌다는 거 저는 안 믿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 전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그것이 하나하나 진짜로 믿어지고 나에게 보여진 바 되고 느껴진 바 되고 내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고요. 예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되어 있었고,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 내가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지혜 가지고 세상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거죠. 그 예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나하고 합의해서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라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어느 날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게 되어졌고 그분이 나의 부모님 걸 내가 깨닫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부모로 섬겨왔고, 지금도 하늘나라 가셨지만 나의 부모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남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듣고 보고 알았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에게 온 것이 아니기에 겸손하게 오는 시대를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강조했어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천국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분쟁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오늘 복음에다 비춰서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 있는지, 예수가 나의 능력이 있는지 좀 한 번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은 내 의지와 노력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 저는 믿음의 근본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어야 돼요.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교만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높은 자가 섬김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가장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할 것 같으면 섬기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천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픈 것이 슬픈 것이고 기쁜 것이 기쁜 것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오는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프더라도 마냥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물질이나 소유로 기쁨은 잠시뿐일 거고 영원한 이 땅의 삶일 수는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단은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대충대충이 없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머리로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남이 보지 못한 무엇을 나는 보고 있다고 혹시 우쭐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술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명품 가방을 보면 척 알아보면 대단하십니다. 눈에 자꾸 보이고 귀에 자꾸 들리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은 내 마음에 의해 조정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요, 다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시작이 온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만 악한 영은 자꾸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둠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오셔서 둘을 하나로 만들고 셋을 하나로 만들고 이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요,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난 이게 왜 이렇게 비싼 시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건 짜갑니다. 근데 뭐 그 시계나 그 시계나 시간만 맞으면 되는 거지. 전혀 다른 건 없는데 지금도 아파트는 아쉽습니다. 4천만 원짜리는 관두고 2억짜리는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런 내가 그 당시에 그걸 볼 수만 있었다면, 이 세상의 흐름을 내가 알 수만 있었다면 어떤 수를 써서도 지켰겠지요. 결론입니다.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가 그분이 정말 누구인 줄 알았다면 전 재산을, 아니 이 생명을 팔아서라도 그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이 노래를 한번 불러주고 싶은데 못했어요. 이게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이 있으면,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는 나는 그를 느꼈네, 그를 느꼈네, 그 숨겨.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자요, 밭에 묻힌 보화가 있음을 깨달은 자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내 것으로 소유한 자가 진짜 지혜자요,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심 찬양입니다. 성령이